할렐루야. 금요 비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고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여름 휴가 때 겪었던 일이었는데요. 당시 저의 휴가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저희 사모의 휴가가 월요일과 화요일 날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수요일부터 휴가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이 화요일, 이 황금 같은 이틀을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열심히 짰죠. 월요일 하루를 기쁘게 이렇게 보내고 다음 날 월요일 날 마치지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켜고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뭔가 화면이 이상해지면서 바탕화면에 영어로 쉘라쉘라 하면서 빨간색 화면으로 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알아보니까 이게 그 유명한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제 컴퓨터가 걸린 거였습니다. 급하게 여기저기 폴더를 살펴봤지만 이미 웨딩 사진을 시작으로 신혼여행 때 사진들, 그리고 저희 아들의 갓난 아기 때부터의 모든 사진들이 그동안, 그리고 사육했던 그런 사진들, 귀하고 귀한 그 모든 사진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밖에 사역을 정리해두었던 자료들도 이미 다 망가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어떻게든 이걸 복구해 보려고 알아봤더니만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돈을 보낸다고 해서 100% 다 이게 복구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당시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그런 감정이 명확하게 지금도 느껴지는 게 되는데, 다행히 아내가 위로를 해주면서 수요일부터 이렇게 가족 여행을 그냥 떠나게 되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이미 엎어졌으니까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훌훌 털어버리고,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에 무료로 사용했던 백신 같은 것들을 유료로 다 바꾸고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해서 중요한 파일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는 것을 컴퓨터 용어로 보통 백신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 세상에서 백신의 역할들, 클라우드의 역할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미리 이런 백신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그날에 이런 아픔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에도 이런 백신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감난산의 겟세마네에 이르신 주님은 다른 제자들을 그곳에 남겨두시고 오직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만을 대동하고 따로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당부하시죠.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주의를 지켜보거나 심적으로 태만에 빠지지 않게 각성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이 동사는 단지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가리키기보다는 마치 적군을 막기 위해서 군인이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가리키죠. 특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의 어조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하며 또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제자들 자신이 그 어떠한 시험에도 들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깨어 있으라는 이 당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데리고 갔던 제자들로부터 조금 더 떨어져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다시 돌아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목격하신 것은 바로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잠을 자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죽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관심한 상태를 지적할 때도 이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인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죽음으로 나아가기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닥칠 큰 시험을 염려하시면서 그들의 이 영적인 나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넘어진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언급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며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흥분하면서 반응을 하죠. 그중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예고하셨음에도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하게 대답을 했고 모두가 예수님께 충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몇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죠.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말과 다르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예수님에 향한 이 충성은 진실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했습니다. 생각과 행함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위험과 유혹의 함정 앞에서 제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고 결국 시험이 닥쳤을 때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실패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겸손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고민하며 슬퍼하셨죠. 이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 스스로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5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 아멘.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40절에서 1차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죠. 죽음 앞에 선 주님도 마음이 너무 복잡하여서 고민하시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셨던 것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18장 4절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무서움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일시적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일시적이나마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게 되는 고뇌에 찬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주님께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거듭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은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주장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시켰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모든 만유 위에 높아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결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 복음에 복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굴복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눈으로 일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같은 형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반면에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줄 몰라 훗날 어려움에 봉착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렸던 10명의 신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기로 한 신랑이 더디오자 5 처녀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함으로 더디온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었던 이 5 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기쁨이 될 그 날이 슬픔의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에겐 기쁨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달 뒤 또는 1년 뒤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동시에 알게 될 것이고 그날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다가올 환난을 지혜롭게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끊임없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수백 개의 기도 제목이 있어도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수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으니 기도의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새생명축제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린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이분에게 또 다른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한 기자가 목사님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기도 노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수를 알고 있었는데 그 수를 세보니까 무려 1000번이라고 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목사님의 대답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부끄러운 실패였던 것이죠. 그에 반해 간절히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훌륭한 백신입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식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